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죠. 백과사전의 가치를 찾아보니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을 나타내는 개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람들은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가치는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난 그런 게 없는데요? 아니요. 그런 게 없다는 가치를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생각 없이 사는데요. 그게 가치인 거예요. 자기 가치관인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학문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권력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죠. 신앙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모두가 가치관이 그의 행동과 삶을 결정해서 그 삶을 따라 인생을 걸어갑니다. 뉴욕에 있는 한 부자가 가족들과 함께 한 6개월 정도 여행을 다닐 계획을 세웠어요. 집이 이제 크고 넓고 잘 만들어져 있죠.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잘 돼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6개월을 비우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경비업체에다가 부탁을 해놔도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집안에 워낙 고가의 골동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이 집에 들어와 좀 살게 할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언뜻 머리에 떠오른 게 있어서 어느 날 그 미술상에 가가지고 가장 싼 그림들을, 가장 싼 골동품들을 진짜 막 헐값에 파는 그런 것들을 잔뜩 사온 거예요. 와서 가격표를 이쁘게 프린트를 한 인쇄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생각이 나는 대로 썼어요. 막 쓴 거예요. 50만 불, 63만 불, 72만 불, 100만 불 막 써놓은 거예요. 써서 여기저기다 막 붙여놨어요. 그리고 진짜 고가의 골동품과 미술품에는 안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행을 다녀왔어요.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만 집어갔을 것 같아요? 비싼 그 가격표만 살짝 붙여놓은 그걸 다 집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보라서요? 이 도둑이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표 붙여놓은 것을 보고 이 주인 이놈은 가격표 붙여놓고 이거 자랑하고 있네, 고맙네, 그걸 다 집어간 거죠.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주고받을까요?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모르는 사람은 비웃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 때문에 가슴을 두근거리죠. 사람들은 멋진 영화를 보는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옷을 입는 것,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우아하게 포크와 그리고 나이프를 들고 식사하는 것을 사진에 올리기도 하죠. 쾌적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좋은 승용차를 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나이 젊은 청년이든 연세가 많은 분이든 나는 대체 어디에 가치 기준을 두고 살고 있는 걸까? 깊이 생각해보고 정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라면 이것을 찾고 찾아가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진정한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갑판, 선실, 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배 기관실이나 프로펠러, 배 방향을 바꾸는 키,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분, 아주 화창하게 해놓죠. 크루즈 같은 배들은 막 굉장하게 아마 꾸며놓은 모양이에요.
그 안에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이 갑판이나 선실이 뭐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갑판과 선실은 아무리 고장이 나도 배가 가는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 수면 밑에 자리하고 있는 이 부분, 여기가 고장이 나면 이 배는 앞으로 전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옷, 구두, 외모, 이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심령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배가 움직일 때는 속도도 중요해요. 그죠?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관건이 됐어요. 요즘 몇 킬로라는 것을 시속 몇, 이거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실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장은 수시로 배 위치를 파악해서 위도가 몇 도인지 경도가 몇 도인지 확인하고 GPS를 계속 보며 컴퓨터와 연결해 확인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방향입니다. 그냥 속도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한 방향,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치관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정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점검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나의 가치관은 올바른 것인지, 그것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와 기도회 등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에 정말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 주님 만나려고 애써야 하고, 주신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으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에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어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의 신앙적인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가, 변하지 않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알기 위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 주변을 보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 나는 이것을 어디에서 쏟아붓고 있는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시간이 나면 어떤 일에 도전하시나요? 또 어떤 일에 열정을 쏟고 있나요? 여러분이 열정을 쏟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은 영원한 건데, 여러분, 우리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걔들은 초음파로 촬영을 해보면 그냥 생각도 아직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손발이 다 있어요. 심장도 뛰어요. 아니, 걔들은 지금 뱃속에서 그걸로 뭘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계속 자라나서 이 손과 발이 무엇을 잡을 만큼 힘이 주어져야 애가 태어납니다. 참 신기하죠? 손과 발을 오므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힘이 들어가서 근육이 생겨가지고요,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데 이것이 힘이 있어서 무엇을 잡을 정도의 힘을 갖고 태어납니다. 갓난아이들 손을 잡아보셨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요? 갖고 있는 다른 근육에 비해서 태어난 다음 이 손에 갖고 있는 근육의 힘이 전체 일생 속에 50배가 된다고 그래요. 이 잡는 힘이 엄청 큰 거예요. 왜요? 태어나면 무엇인가를 잡아야 하거든요. 엄마보다 붙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되고 난 다음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베풀어 주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짜 가치 있는 온전한 가치관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잡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열정을 다 쏟아놓고 무엇인가 이루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진짜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의 가치도 이 세상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고동락하게 될 그 나라,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바라보는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끝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 것에 가치관을 세우면 오락가락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이 땅의 것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자녀가 도자기를 깨잖아요. 그럼 뭘 야단치겠어요? 도자기 깼다고 야단칩니다.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은 그 비싼 도자기를 깼다고 자녀를 막 야단칩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를 둔 사람은 자녀들이 다쳤는가를 먼저 살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돈 버는 것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은 돈 버는 게 즐겁고 돈 버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 같고 남들에게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미 가치가 바뀌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와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 무엇, 잘못된 가치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나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대체 어디에 쏟고 있는 걸까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만일 말이에요, 나에게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얼마 안 되나요, 요즘은? 100억이 있어요. 근데 1년 뒤에 내가 죽을 걸 알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1년밖에 못 산대요. 자, 그럼 이 돈과 남은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이 병에 걸려서 이제 거의 죽게 되어 30여 분, 숨을 거두기 그 정도 시간을 남겨두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하겠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손잡고 유언을 하겠죠. 근데 그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고맙다고, 다 이제 나가라고. 왜요?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고는 가족들을 다 물리치고 30분 동안 혼자 주님과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저도 이루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사자굴에 떨어졌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추운 지역에서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꼭 둘러싸서 따뜻하게 잠자게 해주었어요.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얼만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에 이끌려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나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물질 시험이었죠. 이 물질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잘라 이겨냅니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기 전 내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일주일만 편하게 해준다면, 나를 일주일만 편하게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100만 불을 주겠다. 그 당시 100만 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42살에 마약을 하다가 죽죠. 그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슬리 목사님은 집에 불이 났어요. 다들 난리가 났죠. 목사, 가난한 목사가 집이 불이 났어요. 막 그랬더니 그 요한슬리 목사님이 불나는 집을 보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집에 불렀는데 뭐가 고마워? 이게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관리해야 할 짐이 하나 없어졌네요. 이러고 진짜 감사하더라는 거죠. 두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이 세상을 휩쓸고 있던 가수였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우상이었어요. 근데 42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오래도 안 바래. 그냥 한 일주일만이라도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두 번째 시험은 천사가 와서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이런 시험이었어요. 명예에 관한 시험이죠. 예수님 여기에 가치관을 두지 않았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순수한 유대인으로서 아주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면서 아주 이 가슴이 뿡뿡이 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그냥 언어는 세계 언어를 자유롭게 했지요. 누가 감히 바울한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인생이 바뀌었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모든 명예를 다 버렸어요. 교부시대 사막의 은둔 생활자들의 글을 보면 유명한 자는 이미 세속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미 유명해졌다고 세속화되어진 거야. 그렇지 않고는 유명한 자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당대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참 미친 노인네라는 소리를 들었죠. 산 꼭대기에 그저 커다란 배를 짓느라고 식구들, 아이고 저희 올해 몇 년짜리 100년이 다 됐네, 얼마나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놀리던 이들은 다 죽었죠.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장차 홍수가 날 걸 믿음으로 그 홍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체 무엇이 귀중한 것인가요? 예수님은요,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 난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난 하나님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외모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꽤 되죠. 어떤 집은, 어떤 사람은 외모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도 투자한다고 그래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10분도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주일을 한번 예배 잠깐 드리고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갈 걸로 생각해요. 아주 쉽죠. 리 나우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이 진료를 하는데 어떤 부인이 찾아왔어요. 막 몸에 열이 나고 발작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간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붙들고 막 조사를 놓고 안정시키느라고 하다 보니까 이 손을 꼭 쥐어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 그래가지고 간호사들 다 동원해서 억지로 손을 펴냈어요. 펴냈는데 거기에 1센트짜리 동전이 똘랑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잡고 있었는지 땀이 나는데 잡고 있고 있어서 그 동전이 꺼멓게 녹이 쓴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이걸 손에서 놓으면 나도 죽어 라는 생각을 어디서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놔야 사는 거였어요. 이 1센트를 놔야 사는 거였어요. 잘못된 가치관이 힘들게 만든 거죠. 다른 사람들을 곡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놓아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붙들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놔야 됩니다. 놔야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39절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잠깐 합시다. 시간관리자가 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큰 병에 자갈들을 꼭 큰 자갈을 집어넣어서 꽉 채웠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병이 꽉 찼습니까? 네,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작은 돌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큰 돌 사이로 작은 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전부들 다 생각했어요. 왜? 꽉 찼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작은 것들이 또 들어가지. 작은 걸 쫙 채웠어요. 이제 꽉 찼어요. 다시 물었어요. 꽉 찼습니까? 그랬더니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모래를 부었더니 모래가 또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꽉 찼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그렇다고 어떤 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아이들이 물어봤더니 물 부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물을 부었어요. 물이 꽉 차니까 그제서야 차더라는 거죠.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랬더니 그 시간 관리자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이 항아리를 채울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먼저 큰 돌을 넣고 나중에 모래와 물을 붓지 않으면 이 반대로는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 선택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찾아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최고의 가치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설교인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살아있는 동안에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라 계속 요청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학교나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죠. 그렇죠?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냈죠. 그 책에 대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나무는 4년 동안에 죽순 하나를 키운대요. 근데 5년째가 되면 이 죽순이 살살 자라던 것이 갑자기 15m를 자란다는 거예요. 5년을 키우면. 그건 또 다른 죽순을 이제 뿜어낸대요. 여러분, 누군가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면 나도 내 자녀들을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120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고,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28편의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맞아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예요. 자녀는 자라나는 나무예요. 자녀를 위대하고 강한 승리의 군사로 키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깊이 사랑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키워서 이 아이들이 더 큰 미래를 꿈꾸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젊은 세대를 잘 키워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의 학생들이 눈에 띄거나 그러진 않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애들이 눈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또 딴 거 신경 쓰느라고.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그냥 무관심에 지나쳤더라도 제발 오늘부터는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먹혀가고 있는 유소년들, 청소년들,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 자식들이 자라날 나무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교회 학교로 인도하셔서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가치관의 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왜 9월을 시작하고 이 특별 기도를 마치고 이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가치관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밀려올 때가 많아요. 여행이, 그리고 운동이, 뭐 운동도 많죠. 골프나 뭐 테니스나 좋아하는 것들 많잖아요. 거기에 미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린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갖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